마른 땅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강둑이 넘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함께 이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인생에는 수많은 요단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내 안의 교만과 실패로 인해 인생에 얼룩져 버린 한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는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지워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된 취업의 문과 가정의 아픔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원래 한계란 산전적 의미로 내 수온을 뻗쳤을 때 닿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한계는 내 힘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그 요단강을 뚫고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진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믿어요. 본질을.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이느냐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 귀한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학원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학원에서 맛있는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죠? 성적 향상입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저희가 아르맘 테이블 갈 때 맛있는 음식, 그거면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 다 훌륭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면 버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줘야 됩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하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답은,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느냐, 한계를 극복하느냐. 그 답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표징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문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오멜 2리터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성문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게 뭐였죠? 시은좌, 은혜로운 뚜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 제사장들은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시은좌 위에 뿌렸어요. 쫙 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놀라운데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일까요? 왜 굳이 요단강입니까? 가까워서요? 깨끗해서요? 세례 요한이 거기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건 여호수아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뭐죠? 죄에 대해 끊어지고 의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고 살아나겠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 나올 때 살아나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요단강이 무엇이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비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할 때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제 말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니 그 언약궤가 가나안 7 부족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죠? 언약궤로, 예수로.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삶에서 여전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언약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전쟁터와 같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나안 7 부족을 물리치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그 약속대로 더불어 건너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제가 이 여호수아 강해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성경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더불어 건너라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불어. 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것을 받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제게 먼저 감동을 주신 오늘 말씀의 큰 포인트는 더불어요. 사실은 여러분, 더불어 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나이의 고와 상관없이 한 영혼도 빠트림 없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하늘이, 그리고 우리 가장 이제 고참이신 이제 이명돈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예배하고 개인 예배를 하고 가셨는데, 이명돈 집사님이 모시고 계신 우리 어머님인 서봉래 성도님까지 여러분,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역할이 있겠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 부모 세대보다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 교회에 뭐가 자랑이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 사역자들입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냐? 그 사랑만 있으면 아이들 바뀔 수 있다. 제가 돌아보니까 어릴 적에 배웠던 말씀과 찬양도 중요한데 교사분들과 받았던 사랑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교육자분들,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같이 더불어 가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수고는 불가능합니다. 같이 오늘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보통 수고가 따른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만이 넘는 그 민족은 함께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에 담긴 비밀이 또 있습니다. 한 영혼도 소중하다는 건 맞지만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비밀은 혼자서는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분들을 막 영웅주의로 높여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미 아주 목 놓아서 언약궤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약궤 없으면 낯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다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그와 함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더불어에 담긴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누가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준비된 자였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장면이 나오지만 예배가 맞춰졌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배가 다 맞춰지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했을 때 불이 나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저는 한 곡을 마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고 돌아봐도 떠나지 않으면 이 담임교육자가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 제가 누군가를 특별히 꼭지 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상상해 보면 그 임재의 상징이 이미 끝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거기서 예배했겠죠. 나머지 예배, 나머지 기도, 나머지 찬양. 왜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보해야 될 영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정말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에 선봉에 섰죠. 이 아말렉 전투는 영적 전투 훈련에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왜냐?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싸운 전투입니다. 대표성을 띱니다. 거기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고 누가 맞서 싸웠죠? 여호수아. 그 피 터지는 전투 현장에 함께 싸운 전후 여호수아. 그 감각이 그에게 있었죠. 세 번째는 이대 지도자로 민수기 27장을 보니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지도자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미리 기도합니다. 야, 제자들 그 2대 담임교육자 너무 부담되겠다. 지도자. 벌써부터 좀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거 어떡하지? 벌써부터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연우가 목회자가 될지 하준이가 될지 누가 돼서 막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민이가 될지 수경이가 될지 아무튼 성민이가 될지 그만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 포섭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반드시 여기서 목회자들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동생이가 될 수도 있고 유원이가 되면 어떡하나 지금 그 친구는 좀 멀리 보내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아무튼 간에 부담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냐면 마음이 위축되면요 못 싸워요. 두려움이 일단 끝인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더 확실하게 세우시죠. 7절에 보니까 약속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게. 너를 크게 할 거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게.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알게 할게. 하나님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누가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다음인데 사실 8, 9, 10절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전달하는 여호수아를 볼 때 정말 준비됐구나라는 것을 또 느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이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 이런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이거니 들어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제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에게 그것이 딱 걸렸어요. 야, 겸손하구나.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구나. 저는요, 가장 서운할 때는 요즘에 그래요. 인정받지 못할 때, 무언가 더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사주면 서운하겠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아직 멀은 거예요. 덜 갈아진 거죠.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의 겸손함이 언약궤를 너무 빛나게 해요.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수장이었다는 건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도하를 이끈 자들이 있었죠. 제가 오늘만큼은 이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엄밀히 보면 3장 전체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그들은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언약궤를 맬 뿐 아니라 백성들 앞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장 먼저 요단 강가에 발바닥을 디뎌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끈 것은 언약궤이지만 가장 먼저 요단 강가에 들어선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개역 한글을 그대로 보면 이게 들어가다와 서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문맥적으로 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들어가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 원문 그대로를 보면 들어가다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서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진짜 원 의미는 그냥 서다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서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냥 stand가 아니라 stand still이에요. 계속 서 있어야 돼. 이 명령을 누가 받았다고요?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기 전까지 한 번 더 상상해 보면 강물은 강두까지 넘실대며 도도하게 흘러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 도착한 시기는 태양력으로 3, 4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말씀드리면 요단강은 워낙 낮은 지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요단강이 워낙 낮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침하 지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야 될 곳 있죠. 그곳은 요단강 물줄기 중에서도 여리고 앞인데 이 평균 요단강 지대보다 한 400m 가까이가 낮은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부터 막 세차게 물이 흘러왔겠습니까?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어디로 그 물이 흘러가죠? 남쪽의 사해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발을 디뎌야 돼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제사장의 오늘의 결단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 오늘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언약궤 버리자. 못하겠다. 야, 도저히 두렵고 이거 손해볼 것 같아서 나 이거 잠깐 내려놓고 나는 빠질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벽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펴봤더니 제사장이 발바닥을 대든 곳부터 아담 성읍은 꽤 멀어요. 그 이런 거예요. 위쪽에서 물이 촤촤 흘러오다가 아담 성읍이 정확히 보면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25km 물이 쫙 밀려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역행하는 거죠. 기적 아닙니까? 쫙 밀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벽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저자는 지금 여호수아인데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완전 생생하게 기록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르단에 가깝지만 매우 먼 성읍인 아담 성읍이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뭐가 실제냐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물벽을 끊고 벽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거를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 다음. 오늘 이 장면도 놀랍지만 이 장면 후에 놀라운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른 땅입니다.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확실히 물길을 말라지게 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한 인원 추정은 없지만 최소 수십만이 넘습니다. 수백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엄청난 인구가 강바닥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젖은 땅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젖은 땅을 좀 안 좋아합니다. 비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우산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젖은 땅을 걸어보면 몇 걸음 걸으면 이내 지치죠. 왜 마른 땅일까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이 들겠지만 마른 땅은 그들이 종일 걸어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한 번만 같이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음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이렇게도 선포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른 땅이라고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적의 환경임을 믿자고요 라는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저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는 분이 맞다. 그분이 아주 비인격적이고 잔인하지 않는다면 마른 땅이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갔으나 요단강을 먼저 건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간 역할이 뭐였죠? 2000규빗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인데 잘 가다가 요단의 한가운데 멈춰 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굳다라는 말은요, 확고히 섰다라는 뜻이고 그들의 심지가 굉장히 견고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한 번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훈련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물벽의 높이를 모르겠지만 25km가 역행해서 생긴 그 물벽이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걸 버티라고 서라고 명령하시면 버티면서도 야, 물벽이 언제 이거 쪼개져서 날 덮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고, 이 두려움이 진행되다가 어떤 게 왔냐면 어깨 끊어지겠다, 팔 부러지겠다, 이거. 이 육체의 고통이 안 왔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십만이 되는 민족이 걸어가야 되는데 가운데서 그걸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해 보시면 두려움과 육체의 고통에서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어떻게든 버텨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꺾이거나 균형이 틀어지거나 사람들이 못 보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우리는 버텨야 돼.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헌신된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요단강 도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더 많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저와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명이 뭡니까? 그걸 제가 가장 씨름하면서 묻거든요. 주님이 생각나게 했던 단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이 걸려도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넌 여기 남아있어. 나 혼자 앞서갈게.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세요? 좀 있으세요,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서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일 위에 중요한 건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처럼 겸손히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먼저 발바닥을 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도 두렵지만 주님을 따라 낯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공동체는 산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소감문 발표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오랜 훈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종현쌤은 진리의 허리띠, 담비 간사님과 성수 집사님은 믿음의 방패. 성수 집사님 좀처럼 그러지 않으시는데 이번 훈련만큼은 좀 쉬고 싶었대. 아니, 갈수록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분이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미뤄야 되나?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왜요? 로마 당시에 방패는 빗각이 있어서 연합해야 됐어요. 왜요? 불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로 올지 앞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빗각을 맞춰서 동서남북을 다 가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전멸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런 군사들이 세워줘야 돼요. 나래 간사님이나 담비 간사님처럼 황홀한 평신도 교육자들이 자꾸 세워줘요. 우리 이제 1부 때는 에다미가서 말 못했지만 에다미가 또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종일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원이도 뭐 또 그렇게, 아무튼간 계속해서 그런 군사들을 세워줘야 되죠. 제 마음 아시겠죠? 오늘 제게 주시는 계명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도 보람있다. 왜냐하면 내가 버팀으로 내 자식이 사니까, 내 부모가 사니까, 그리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친척과 동족이 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에게는 어린 백성들이 필요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먼저 가는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인 거죠. 이것이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계명은 이제는 그 자리로 오지 않으련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요단강 홍해와 달라요. 모압 지조 같은 그들 아무런 노력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동일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구원을 상징한 중생. 요단강은 성결을 의미한다면 오늘 요단강은요, 홍해는 자동문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수동문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서 그 문을 풀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따라온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 인사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앞으로 함께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이렇게 한번 초청합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질 때 여러분의 마른 땅에 선 그 노력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세우는 이 계기가 될 것을 좀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원해 사랑의 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변해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영원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 있는 그 인생의 한계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우린 지난주에 이번 주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돌파한 내가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언약궤를 맨 나를 통해 버린 영혼들이 또다시 흔들리는 영혼들 그 모습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공급하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결에 마주할 때마다, 한결 배울 때마다, 우리가 조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 있는 시간들을 고백하고 이겨나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들과 같이 그 자리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네, 하나님 간구하네. 하나님 오늘 내가 산 그 자리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희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작아질 교회가 이 많은 땅에 묶여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교회 문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예수님을 바라 주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가 주님 도우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 그 모든 연합을 하나님 하나님 확장되고 확장되고 하나님 우리의 비었다는 얼굴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 형제의 역사가 일어날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오. 어느 교회에 걸린 그 모든 역사와 공격을 받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유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요단강 범람하는 물줄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을 돌파하고 마른 땅에 굳게 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사는군.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죽게 돌아오는군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가는군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분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수많은 시간을 역경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고 범람하는 강가에 발바닥을 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제사장과 같이 믿음으로 범람하는 그 강가에 발을 딛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때가 되면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겠습니다. 다시 결단하시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주변의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다희자매님, 인도하신 우리 승우 형제님,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